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오늘의 피로도, 마음의 소음도 지금 이 순간 모두 놓아봅니다. 이 영상이 고요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 이집트 전역에 이상한 긴장감이 흐른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나의 밤이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 안에 모여 있다. 문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그들의 문설주에는 붉은 피가 발라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모르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기 위해 개입하는 사랑이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수많은 경고가 지나갔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밤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알려주신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심판과 구원은 같은 밤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다. 피를 바른다고 정말 살아날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걸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다. 문을 닫고 피 아래에 머물렀다. 구원은 용기가 아니라 순종의 선택이었다. 그 밤 죽음의 사자가 땅을 지나갔다. 피가 있는 집은 그 위로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밤의 이름은 유월절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 밤이다.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어디에 서 있느냐를 묻는다. 이 이야기는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 수백 년 후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문설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문을 열어두지 않는다. 사랑은 항상 선택을 요구한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두려움 속인가? 아니면 피 아래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피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하게 하는 사랑이다. 유월절의 밤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피 아래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른 새벽, 아브라함은 조용히 눈을 뜬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평안도 없다. 오직 깊은 침묵만 흐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이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다. 기다림 끝에 받은 기적이었고 웃음의 증거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요구하신다. 아브라함은 묻지 않는다. 설명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길을 떠난다. 아브라함은 나무를 지고 이삭은 불과 칼을 본다. 그리고 아들이 묻는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잠시 멈춘다. 그리고 말한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은 설명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다. 산 정상.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는다. 이삭은 도망치지 않는다.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본다. 아브라함의 손은 떨린다. 칼을 든 손이 하늘에 멈춰 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 그리고 숲속에서 순양 한 마리가 보인다. 뿔이 숲풀에 걸린 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이삭 대신 순양이 제물로 드려진다. 피가 흘렀지만 그 피는 이삭의 것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로 끝나지 않는다. 항상 준비로 완성된다. 이 장면은 단지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니다. 훗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다.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듯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사랑이다.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가? 기도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시험에 두고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대신 치르는 사랑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먼저 감당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오늘의 피로도, 마음의 소음도 지금 이 순간 모두 놓아봅니다. 이 영상이 고요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 이집트 전역에 이상한 긴장감이 흐른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나의 밤이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 안에 모여 있다. 문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그들의 문설주에는 붉은 피가 발라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모르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기 위해 개입하는 사랑이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수많은 경고가 지나갔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밤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알려주신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심판과 구원은 같은 밤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다. 피를 바른다고 정말 살아날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걸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다. 문을 닫고 피 아래에 머물렀다. 구원은 용기가 아니라 순종의 선택이었다. 그 밤 죽음의 사자가 땅을 지나갔다. 피가 있는 집은 그 위로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밤의 이름은 유월절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 밤이다.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어디에 서 있느냐를 묻는다. 이 이야기는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 수백 년 후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문설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문을 열어두지 않는다. 사랑은 항상 선택을 요구한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두려움 속인가? 아니면 피 아래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피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하게 하는 사랑이다. 유월절의 밤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피 아래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른 새벽, 아브라함은 조용히 눈을 뜬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평안도 없다. 오직 깊은 침묵만 흐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이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다. 기다림 끝에 받은 기적이었고 웃음의 증거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요구하신다. 아브라함은 묻지 않는다. 설명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길을 떠난다. 아브라함은 나무를 지고 이삭은 불과 칼을 본다. 그리고 아들이 묻는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잠시 멈춘다. 그리고 말한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은 설명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다. 산 정상,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는다. 이삭은 도망치지 않는다.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본다. 아브라함의 손은 떨린다. 칼을 든 손이 하늘에 멈춰 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 그리고 숲속에서 순양 한 마리가 보인다. 뿔이 숲풀에 걸린 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이삭 대신 순양이 제물로 드려진다. 피가 흘렀지만 그 피는 이삭의 것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로 끝나지 않는다. 항상 준비로 완성된다. 이 장면은 단지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니다. 훗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다.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듯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사랑이다.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가? 기도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시험에 두고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대신 치르는 사랑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먼저 감당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오늘의 피로도, 마음의 소음도 지금 이 순간 모두 놓아봅니다. 이 영상이 고요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 이집트 전역에 이상한 긴장감이 흐른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나의 밤이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 안에 모여 있다. 문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그들의 문설주에는 붉은 피가 발라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모르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기 위해 개입하는 사랑이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수많은 경고가 지나갔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밤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알려주신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심판과 구원은 같은 밤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다. 피를 바른다고 정말 살아날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걸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다. 문을 닫고 피 아래에 머물렀다. 구원은 용기가 아니라
순종의 선택이었다. 그 밤 죽음의 사자가 땅을 지나갔다. 피가 있는 집은 그 위로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밤의 이름은 유월절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 밤이다.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어디에 서 있느냐를 묻는다. 이 이야기는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 수백 년 후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문설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문을 열어두지 않는다. 사랑은 항상 선택을 요구한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두려움 속인가? 아니면 피 아래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피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하게 하는 사랑이다. 유월절의 밤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피 아래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른 새벽, 아브라함은 조용히 눈을 뜬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평안도 없다. 오직 깊은 침묵만 흐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이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다. 기다림 끝에 받은 기적이었고 웃음의 증거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요구하신다. 아브라함은 묻지 않는다. 설명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길을 떠난다. 아브라함은 나무를 지고 이삭은 불과 칼을 본다. 그리고 아들이 묻는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잠시 멈춘다. 그리고 말한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은 설명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다. 산 정상.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는다. 이삭은 도망치지 않는다.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본다. 아브라함의 손은 떨린다. 칼을 든 손이 하늘에 멈춰 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 그리고 숲속에서 순양 한 마리가 보인다. 뿔이 숲풀에 걸린 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이삭 대신 순양이 제물로 드려진다. 피가 흘렀지만 그 피는 이삭의 것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로 끝나지 않는다. 항상 준비로 완성된다. 이 장면은 단지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니다. 훗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다.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듯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사랑이다.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가? 기도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시험에 두고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대신 치르는 사랑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먼저 감당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오늘의 피로도, 마음의 소음도 지금 이 순간 모두 놓아봅니다. 이 영상이 고요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 이집트 전역에 이상한 긴장감이 흐른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나의 밤이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 안에 모여 있다. 문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그들의 문설주에는 붉은 피가 발라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모르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기 위해 개입하는 사랑이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수많은 경고가 지나갔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밤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도 알려주신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심판과 구원은 같은 밤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다. 피를 바른다고 정말 살아날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걸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다. 문을 닫고 피 아래에 머물렀다. 구원은 용기가 아니라 순종의 선택이었다. 그 밤 죽음의 사자가 땅을 지나갔다. 피가 있는 집은 그 위로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밤의 이름은 유월절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 밤이다.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어디에 서 있느냐를 묻는다. 이 이야기는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 수백 년 후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문설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문을 열어두지 않는다. 사랑은 항상 선택을 요구한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두려움 속인가? 아니면 피 아래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피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원을 선택하게 하는 사랑이다. 유월절의 밤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피 아래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른 새벽, 아브라함은 조용히 눈을 뜬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평안도 없다. 오직 깊은 침묵만 흐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이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다. 기다림 끝에 받은 기적이었고 웃음의 증거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요구하신다. 아브라함은 묻지 않는다. 설명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길을 떠난다. 아브라함은 나무를 지고 이삭은 불과 칼을 본다. 그리고 아들이 묻는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잠시 멈춘다. 그리고 말한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은 설명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다. 산 정상.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는다. 이삭은 도망치지 않는다.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본다. 아브라함의 손은 떨린다. 칼을 든 손이 하늘에 멈춰 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 그리고 숲속에서 순양 한 마리가 보인다. 뿔이 숲풀에 걸린 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이삭 대신 순양이 제물로 드려진다. 피가 흘렀지만 그 피는 이삭의 것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로 끝나지 않는다. 항상 준비로 완성된다. 이 장면은 단지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니다. 훗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다.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듯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사랑이다.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가? 기도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시험에 두고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대신 치르는 사랑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먼저 감당하셨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